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입니다. 겸손한 진정한 겸손과 제자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진정한 겸손과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들었고요.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란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6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곧 진정한 겸손의 의미와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은 첫째 어째셨어요?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받기가 쉬웠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며 서로의 지위와 명예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해 천국의 가치관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영적 대전제를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인가? 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이 전하는 진정한 겸손과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에서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주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그 나라의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이라는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세워 자기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8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법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아무런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무엇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포인트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중에서도, 넉넉한 중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과 오해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마태복음으로 또 오후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요. 거절과 오해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요, 소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에 자신과 싸우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동료 제자들과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차별하는 높아지는 세상 권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득권을 독차지하려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의 삶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찾느라 영광의 본향을 잊고 알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두 닦기 소년과 유명한 토저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과거 영국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교제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당시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저명한 목회자였던 토저 목사님이 참석해 계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주변으로 몰려들어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구석에서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어린 소년 하나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먼지와 구두약이 묻은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은 은근히 그 소년을 피하거나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저 목사님은 종교 인사와 저명한 학자들과의 대화를 즉시 멈추고 그 구두 닦기 소년에게 먼저 걸어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의 때 묻은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잘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니?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왜 그토록 소년에게
공을 들였느냐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의 세상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단지 겸손하는 척 행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과 세속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세상이 외면하는 가장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둘째, 배타성을 넘어선 포용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 이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49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파벌이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너는 우리 파가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영적 독점욕입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정통 제자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며 그들의 좁은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1절로 56절에서도 제자들의 교만과 분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람들을 삼켜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와 자만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무섭게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만 옳다는 영적 독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정죄의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참아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포용과 인내가 바로 진정한 제자의 겸손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본문 끝부분인 57절부터 62절까지에서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대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편안함보다 고난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 호기롭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에 화려함만 보았지 그에 따른 대가와 고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안락함과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단함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자의 삶이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이 예수 믿고 복받아 편안하게 살겠다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안락함과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순위는 세상의 그 어떤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직접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59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충격적인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60절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부모 효도를 하지 말라거나 분명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장례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죽은 자예요. 세상의 일들을 맡기고 영생의 생명이 걸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의 절대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는 이 많은 것을 핑계하죠. 세상의 일이나 가족의 일을 핑계대며 이것 먼저 하고 나중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어떤 일련적인 의무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가혹해 보이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제자도의 급진성, 이만큼 급하고 진지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분은 따른다고 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 역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마음에 여전히 세상 미련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얽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력 없는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62절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봐 버리면 쟁기질은 이리저리 삐뚤어지고 밭을 망치게 됩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의 눈은 오직 앞에 있는 목표점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쟁기를 잡았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미련, 세상의 자랑, 안락했던 옛 생활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선두에 서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직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준 생명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을 오네요? 생명을 오네요? 생명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가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높고 커요 문이.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 불편해. 찾는 자가 좁지만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저도 암송했어요. 응? 이 말씀을 늘 빗대어서 갈등이 올 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급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주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20대에 선교지의 부름을 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그 땅에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발걸음이지만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않는 삶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의 영적 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명예와 기득권을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옳다는 영적 자만으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약한 자를 죽게 하듯 주님 대하듯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쟁기를 쥐어주시며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해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한번 쟁기를 잡았거든 과거의 미련이나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겸손을 마음 깊이 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우선순위 있잖아요. 순위를 놓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길가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처럼 혹시 내 마음속에 아버지 다른 이보다 더 높아지고 낮게 평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진정한 겸손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또 보답함을 받을 수 없는 기득권을 좋은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가장 작은 자를 기꺼이 섬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쟁기를 맡겨주셨사오니 절대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다 보내고 주님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이 어려운 길로 불러주셨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이기에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